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나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알면서도 죄악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개의 자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에 가서 니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라. 심판이 있을 것이라 선포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싫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은 나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면을 거부하고 그는 다시스로 떠납니다. 다시스로 마음을 다잡고 도망가려고 했었을 때 너무 그의 삶은 순적해집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 배 밑바닥에 이렇게 예쁜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랬던 요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큰 풍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거친 풍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나만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 각기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친 풍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바라보면서 어쩌여 당신은 당신의 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잠이 오십니까? 요나가 눈을 떠서 보니까 거친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지박산이 일어났습니다. 다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요나가 이런 말합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것입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이 모든 죄의 이 풍랑의 시작은 바로 요 나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 진노하셨습니까? 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난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가 불순종한 줄도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했는지 주위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누구나 합니까? 요나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온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풍랑이 온 것이 사업장에 풍랑이 오며 내 인생에 풍랑이 온 것이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혹시 요 나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요 나가 되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정에 있는 풍랑은 자녀들 안에 있는 거친 풍랑은 멈춰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모르실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것입니다. 나를 던지지 아니하면 이 풍랑은 그쳐지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를 바닷속에 던집니다. 1장 15절 말씀 보니 정말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더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되었습니다. 요나가 죽자 여러분 그 풍랑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두 손 들기 시작하자 여러분 그 풍랑이 거칠게 뛰놀던 그 풍랑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해 2020년도에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가족도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은혜의 분량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시고 내가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가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은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의 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 나를 살렸던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결국은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비전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어떤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살기 원하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원합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순종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번 2020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함을 밟으며 모든 땅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참 멋져요.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축복하십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이 풍랑의 원인이 내가 아닌 것처럼 모른 척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꼭 집어서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습니다라고 정직히 고백합니다. 정직한 고백 그 자체가 풍랑이 멈춰지는 시작점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정직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믿으십니까? 아멘.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닷속에 빠지는 것도 큰 고난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큰 고난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정직히 고백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모든 고난은 축복의 여정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닷속에 빠지는 것도 고난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본 적 있으니까 없을 겁니다. 거기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첫째, 공기가 없습니다. 썩은 물고기 시체 냄새로 가득합니다. 위산은 넘어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물고기가 숨을 쉴 때마다 내 뼈가 으스러지게 되죠. 소화가 돼버리니까요. 그런 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곳이 물고기 뱃속이죠. 있어서도 안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고난입니다. 제대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심한 고난을 받은 것 같아요.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 고백했잖아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다고 고백한다고 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덮으시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철저히 고백하는 순간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버리십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마치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서 털털털털 터는 것처럼 모든 찢기들을 다 털어버리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은 때를 다 회개시키고 우리 모든 삶의 잘못된 가치관과 습관들과 행동들을 다 회개시키고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주님 만드십니다. 이 과정은 고난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도 고난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고난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축복입니다. 이 모든 가정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훈련하고 있다면 그냥 기뻐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바닷속에 빠져도 죽을 일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죽을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회개를 시작하셨다면 회개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깊고 높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닷속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것을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빠지는 게 더 좋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까? 둘 다 싫지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또 큰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교만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바닷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어떤 사업의 실패, 자녀의 좌충우돌하는 모습들, 어떤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흔드십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 물고기의 물고기를 준비하듯이 그 안에서 어렵지만 지금 괴로운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결코 물고기 뱃속이 안락한 장소는 아닙니다. 궁정도 아닙니다. 호화스러운 배도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은 뱃속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깊고 넓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닷속에 빠지고 그 다음 단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회개를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라면 이제 기대하십시오. 그 물고기가 여러분을 어디로? 육지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물고기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진하게 회개하고 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차단시킵니다. 친구도 못 만나게 합니다. 만날 수도 없죠.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친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컴컴합니다. 냄새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답답하고 컴컴하지만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모든 걸 다 관여하셔서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데 요나는 그 안에서 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과정이 끝나면 육지로 토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리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히 그를 쓰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 어떠한 건강의 물질에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요나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여러분 그릇 행했습니다. 교만했고 불순종했고 여러분 그는 망둥이처럼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나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만 받으셔야 돼요. 아무 물고기 뱃속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물고기가 아닌 다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여러분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충만해집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더 내일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고난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 과정에서 더 오늘 요나처럼요 성전을 바라볼 수 있고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더라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 축복의 시간이고요. 요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요.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성전에 깊이 뿌리 내리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더라면 제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큰 물고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더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여러분들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인 겁니다. 그냥 매일 뿐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때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충분히 회개하겠습니다.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더 깊이 주님 더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기도의 내용을 좀 묵여원합니다. 첫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주신 첫 번째 이유예요. 고난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너무 귀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된, 내가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너무 유익한 고난이죠.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면 너무 귀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징계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라, 친아들도 아니니라. 9절 말씀이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가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징계하지요. 회초리 들죠. 그러면 우리가 그 육신의 아버지의 그 뜻을 잘 알아서 우리는 더 공경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게 고난을 제대로 받은 친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아버지 사랑을 느껴요. 더 점검을 받고 더 체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떼어내는 것이었고, 내 안에 있는 모난 가지를 벗기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모난 걸 벗긴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도 나에게 관여했을 때 육신의 자녀들도 공경하는데, 영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내 영혼육을 아시고 내 죄, 내 깊은 부위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겠느냐. 1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세상의 아버지는 그냥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어른들에게 그렇게 하면 못 쓰지 라고 자기 주관대로 좀 징계하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이 지저분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 그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모습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그 모습 그대로는 자녀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 벗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요나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죠. 불순종을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사랑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하나님 믿지 않아,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때는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이제부터 믿지 않을 거라는 마음은 불순종합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믿긴 믿지만 나는 그래 순종 못하겠어, 나는 이거 하기 싫어.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풍랑 일자, 하나님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라고 한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신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믿었으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임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게 요나지 않습니까? 바로 또 요나와 같은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 이런 모습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전히 하나님 입술은 왕이라고 모시지만 전혀 왕을 왕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벗기셨죠. 왜요? 요나가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올 한해 우리를 벗기십니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고 친자녀이기 때문에 벗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냥 제거하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충성했던 사람, 예배를 드렸던 사람, 또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가지치기를 해요. 요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가지치기에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소울의 뱃속에, 소울이란 뜻은 지옥을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내가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너무 고통스럽죠. 물고기 뱃속,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그냥 오늘이라도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입니다. 내일이 막막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불빛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부르짖기 시작하면 들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에 내게 넘쳤나이다. 누가 던지셨습니까? 주님이 던지셨어요. 맞습니다. 주님이 던지신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라고, 그거 벗겨지라고 주님이 던지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 제거하라고, 교만함 제거하라고 주님이 던지신 겁니다. 불신앙 제거하라고 주님이 던지신 겁니다. 오직 예수 신앙을 되라고 주님이 던지신 겁니다. 그때 던지신 이유는 죽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육지로 토해내기 위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다시 그 사명의 길로 가라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가라고 주님께서는 깊은 바닷속에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생각하기를, 주님은 나에게 더 새롭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날 미워하신가, 하나님 날 버렸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진하게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진하게 내 속에 있는 찌꺼기 제거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 그 다음 길 열어주시려고 주님께서 가지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 때 열심을 다 회개하십시오. 열심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요나처럼요, 어두컴컴할 때, 답답할 때, 앞뒤가 사면이 다 막혔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신도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고난 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요나처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크나큰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강함이 다 제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그 물고기 뱃속 3일 안에 해결이 다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그 여러분 강한 자, 여전히 주께 맡기지 못하는 거, 교만, 내 안에 화, 분노, 정욕,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들을 좀 집어넣어서 회개케 하실 때 열심을 다해 기분 좋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회개합니다. 주께서 나를 던지셨는데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었느냐면 4절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5절 말씀 같이 읽고 4절로 같이 가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면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아멘.
역시 물이라는 것은 이제 바닷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은 고난이죠. 고난이 내 영혼 깊숙한 데까지 여러분 고난이 침투해서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이 듭니다.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너무 힘이 들고 야 무섭다. 힘이 든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라는 것은 바다 해초를 말합니다. 내 머리를 감싼다이다. 내 머리를 칭칭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죠. 공황장애 빠질 수도 있고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강박장애 걸릴 수도 있고 그냥 내 영혼 중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이 고난 때 영혼육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습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여러분 산의 뿌리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산의 뿌리는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그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부류가 있어요. 인간의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인간은 적응 능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장점이죠. 어떤 환경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장점이죠. 그래 이것은 굉장히 인간이 교만해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기를 원인이 됩니다. 적응 능력이 너무 빨라서 분명 이 정도면 고난인데 고난조차도 너끈하게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어서도 살아요. 그 쥐염 열매라는 건 돼지가 먹는 거거든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내가 먹고 있어도 그래도 살아요. 인간은 이 정도로 적응 능력이 있어요. 내가 돼지처럼 살아도 살아요. 인간은 못 살 것 같죠. 인간은 안 그래요. 적응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돌아오지 못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느 때 돌아옵니까?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 쥐염 열매가 끊어지자 돌아와요. 돼지처럼도 살 수 없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돼지처럼만 살아도 인간은 살아요.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돼지처럼을 지속적으로 대우해 줘요. 딱 돼지같이만 살게.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지금 돼지처럼 토한 것을 또 먹고 내가 뒹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 축복이죠. 그래서 쥐염 열매가 끊어져야 돼요. 돼지처럼도 살 수 없을 때 그제서야 돌아오는 게 둘째 아들이에요. 너무 큰 은혜는 두 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도 요나 같은 성도, 두 번째 성도는 막 나가는 성도. 요나 같은 성도는 뱃속에 들어갔던 이렇게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요나 같은 성도예요.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럼 막 나가는 성도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거기서도요 여러분 살 궁리를 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썩은 시체, 썩은 물고기 시체 둥둥 떠나면 그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잘해서 먹을까? 너무 어둡다.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불을 한번 켜볼까? 회개는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위산액이 벅벅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요. 그걸 가지고 또 먹고 살아요. 마치 돼지처럼 살아요. 그러나 요나는 이걸 뭘로 느꼈습니까? 내가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고난을 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아픔을 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널 그렇게 때렸는데 너는 아프지도 아니하느냐라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멍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6절 말씀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온통 맞은 투성이에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프면 아픕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고난 때 고난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주님께 가지고 나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고난으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주님 보시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통 맞고 터지는 적밖에 없는데 본인은 피를 흘리고 여기 터지고 진물이 나도 해 웃고 다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프잖아요. 요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난 지금 지옥에 갔습니다. 난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에도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주님이 치셨는데 그들은 아픈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셨으면 아픈 줄 알아야 돼요. 올 한 해는 주님이 내 말 살짝 들어도 닿을 것 같이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바지를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주님이 어허만 해도요 그냥 바짝 엎드려서요 그냥 울어요. 무작정 웁니다. 울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좋아하신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께로부터 이 고난이 왔고 자신이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여러분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과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이런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고난 때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고난을 계속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공의를 구하셔야 돼요. 회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요나도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 나오게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것처럼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내 사정이 지금 내 상황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물이 날 다 덮었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6절에 말했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습니다. 난 나갈 수가 없어요. 땅이 빗장으로 막았어요. 땅이 나를 막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땅을 뚫고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그런데 7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하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를 바라봅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또한 내가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 빠졌을지라도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주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 사랑이 있죠. 그러나 요나는 순종하지 못했죠. 교회라는 곳은, 성전이라는 곳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우리 안의 행동이
우리 안에 있는 강함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을 다 벗기는 곳이 성전이란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좀 떠나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성전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내가 지금 헌신의 자리를 떠났다 해서 그 성도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주님 사랑하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가 지금 예배자리에 안 나오고 2주, 3주, 한 달간 아니 6개월간 그가 예배자리에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또한 헌신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요나처럼 주님을 사랑하지만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면 이제는 내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 강함을 포기하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안에 욕심을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포기하고, 내 안에 생각을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포기하면서 이제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의 목재 쫓겨났을지라도, 내게 불순종했을지라도 다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주권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제 내 행동을 고치겠습니다. 내 삶의 태도를 고치겠습니다. 내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고쳐야죠. 맞춰야죠. 주의 말씀에 나를 다듬어 가야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생활 태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 선포하신 그 말씀에 내가 벗겨져야 될 것이고, 내가 깨져야 될 것이고, 내가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것이고, 고칠 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하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가까이 갑니다. 이제는 맞추겠습니다.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요. 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하기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걸 포기해야 되죠. 나는 그 니느웨 사람이 나의 원수기 때문에 난 싫지만 당신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순종으로 가야죠. 고난에 고난 때 요나는 고백합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히 가겠습니다. 겸손히 가겠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 말씀,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이제 요나가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결국은 자기가 불순종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한 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은혜를 버렸을 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싫어서 불순종한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받는 게 싫었기 때문에 갔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싫어서, 내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무 상처가 많아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한 가지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어요. 이 은혜를 버리고 불순종한 겁니다. 내가 상처가 많아서, 나 이런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요나는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니느웨 사람들 상처 때문에 내가 환경이 이러해서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고 헛된 것을 숭상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된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주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을 때 죄된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은혜를 꼭 붙듭시다. 그래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시편 145편과 시편 86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소원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아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아멘. 또한 시편 86편 5절부터 7절 말씀까지도 보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여러분, 주께 용서를 구하면 인자하심은 후하게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주님의 인자는 후하십니다. 얼마나 후한지 아십니까? 요나를 여러분 다시 육지에다가 토해내버리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의 마침은 감사로 끝납니다. 9절과 10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속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제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꾸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의 손을 갚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요. 손을 갚습니다. 우리도 이제 니느웨로 갑시다. 순종의 길로 갑시다.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사자입에서 건짐을 받았죠.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았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또한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순종만 합시다. 올 한 해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올 한 해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정말 바닷속에 빠져야 되는 그런 나쁜 모든 생활 태도는 다 벗어버리고 언제나 순종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스케면 교우들, 더 나아가서 고난 때는 더 열심으로 회개하고 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더 열심으로 감사함으로써 우리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더 크게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시간으로만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받으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